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심을 들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함께 깼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아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언젠가 한 여학생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상황을 느낀 저는 그 친구를 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 아이가 매우 실망한 어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의 이런 반응은 정말 힘들고 무섭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모님과 싸웠나?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제 친구는 방언을 받았는데요.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수련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아이들 중에 몇몇이 방언을 받고, 물론 그것이 진짜 방언이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간증하고 이렇게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도 되게 그걸 구했는데 받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친구들이 그 방언을 간증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자신이 초라해져서 자기는 무언가 잘못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달래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히 만나주시는 은혜 꼭 경험하니까 포기하지 말자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체험은 매우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또 드러내고 간증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풀어주는 설교 말씀보다도 이제 놀라운 간증의 체험들을 듣게 되면은 더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경험, 혹은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경험,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좋은, 신앙의 토양에 아주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든 혹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하든 그런 경험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의 경험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잘못을 수정하는 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여러모로 특별한 복음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공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특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세세한 일들과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따로 쓴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염두하고 읽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개념을 총동원합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로고스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생명의 떡, 길과 진리, 생명, 세상의 빛,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형태, 믿음의 양상,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많은데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하셔서 가나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잊지 않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죠. 46절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온 것이죠. 그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보입니다. 이 신하에게 아픈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아픈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어디 복음서에 하나 둘입니까? 대충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뻔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고쳐주시겠지. 설마 고쳐주시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나왔겠습니까? 또 그 전에 많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시겠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겠지. 근데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갑자기 신하에게 하십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라고 하니까 2인칭 복수로 말하니까 마치 이 신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한데 이게 분명 신하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신하가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표적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이 신하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한 한 아버지로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실까요? 이 책망이 이 신하가 받을 필요가 있는 책망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그런데 신하의 반응도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했던 말 그냥 그대로 또 합니다.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무언가 다른 반응을 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게 다른 그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의 이야기들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경우 어땠습니까? 그녀도 처음 예수님께 거절당하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정말 세게 거절하셨죠. 그때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잖아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도 이렇게 와서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다시 수정해서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고백이기도 한데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서 고침을 받죠. 이 신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는 표적과 기사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든가. 주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밖에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서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유도해야 될 텐데 신하는 그저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집으로 오소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으셨나 하고 반복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집으로 와달라는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시죠.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신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 있는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까? 앞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거의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시다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바로 갈 정도로 이 믿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만 듣고 가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저기 있는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 아주 위대한 믿음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요한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본문이 바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목적,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두 가지 형태의 믿음,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의도적으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요한이 잘 편집해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기술 방식인 이제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앞뒤를 같게 하고 중앙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다른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잘못된 믿음과 옳은 믿음. 먼저 잘못된 믿음의 형태는 48절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48절 앞 뒤에 어떤 공통적인 표현으로 둘러싸여 있죠? 47절과 49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내려오소서입니다. 그렇죠? 47절에도 내려오소서가 있고요. 49절에도 내려오소서입니다. 그 사이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가야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시던 안차를 하시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뭔가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면 내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상징. 그래서 내려오소서 믿음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오소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본 것까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관찰된 것만 믿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는 경험이라고 하고요. 또 더 다른 말로는 과학,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신하를 포함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관찰되었던, 경험되었던 사실들이거든요.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다 봤다는 겁니다. 4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장 4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신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신하를 포함한 모든 갈릴리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표적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이미 두 눈으로 경험되고 두 눈으로 설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팩트라고 하죠.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려면 일단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니까요.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 누구를 만졌더니 병이 낫더라. 어떤 것을 말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만지면 아픈 사람들도 낫더라. 그러므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도 만져주면 혹시 낫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바로 내려오소서의 믿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믿음, 본 것까지만 믿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기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표적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적 자체에 있습니까? 기적을 통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을 본 뒤에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아, 저런 표적을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저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로 이어지기 위해 표적이 있는데 다들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 기적인지, 나는 그 기적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름 놀라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하나 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멋진 간증거리를 다른 사람과 나눌까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적이든 환상이든 방언이든 특별한 기도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까? 나의 간증거리는 체험이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이십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믿음의 대상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대조되는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요? 이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답이죠.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는 이 성경에,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에 아주 집착하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앞 뒤에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
50절과 53절에 싸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가 똑같은 방식이죠. 앞에 나와 있는 거 햄버거처럼 싸서 나쁜 믿음을 소개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그 믿음 앞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싸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고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사이에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걸 믿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지셔서 그 아이를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멀리 떨어지셔서. 이거는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믿음인가요? 본 적이 없는 믿음인가요?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경험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경험은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면 낫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야 비로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모범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믿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나도 군대에서 명령하면 그 말이 100명의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러 저희 집까지 오시나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믿음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 둘째로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신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대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하는 거잖아요. 가라.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모시고 집에 와서 내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면, 혹은 어떤 신비로운 행동을 하면 내 아들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며 와서 기도했을 텐데, 구했을 텐데 혼자 가라니요.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신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기도 응답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네,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을. 그거 왜 그러실까요? 그죠? 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그래도 주의 종의 길로 가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원하는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아, 그때는 진짜 내가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혹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 응답을 하나 안 들어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좀 하나님 부서를 하나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7년 동안 어떤 팀장님을 섬기는 일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면서 나도 부서 하나 맡아서 나도 좀 설교 막 하고 싶고 강의 설교도 하고 싶고 막 신방도 막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항상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 많은 거 안 필요합니다. 딱 요만큼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7년 동안 안 들어주시다가 올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평화교회 보내주시려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맡았으면은 못 왔거든요. 왜냐면 맡았는데 어딜 갑니까? 끝까지 섬겨야죠. 근데 계속 올해 와서도 너무 계속 매년 감사하는 게 그 7년 동안 안 들어주신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화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 밑에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1년 내내, 올해 내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에 이 신하가 한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나온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낳은 거를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낳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사실 그 소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정말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다시 가서 예수님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예수님 가짜 아니었나? 별의별 생각하면서 갔다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이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종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아들이 낳게 되는 시간대를 묻고 그걸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란 말인가?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깊은 고민의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성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성의 빛과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서 확실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지는 바른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말씀을 받고 나서도 때론 의심하고 때론 확신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시켜 주실 때, 비록 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찬찬히 돌이켜 보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고백. 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안 해주시고 항상 다른 답을 주셔서 힘들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뒤에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감격하며 찬양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과 체험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신이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오히려 더 감탄이 되고 신이 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서도 충분히 물론 기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자체에 더 감격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신하처럼 제대로 믿고 계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완벽해서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는 이 신하에게 주신, 그 신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